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는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다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널쩍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냄비에다 구운 과자이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곡식 제물이 준비되면 그것을 나 주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제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제물을 모두 바쳤다는 표시로 삼는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 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 놓아서는 안 된다.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내가 맨 먼저 거둔 것을 나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칠 때에는 햇곡식을 불에 볶거나 찌은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과 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곡식과 기름에서 조금 갈라내어 향 전부와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3월 2일 수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은 레위기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번제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소제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동물을 제물로 드렸던 번제와는 달리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소제라고 하는 말은 민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선물 또는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왕에게 곡물을 바친다고 할 때 이 곡물을 민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이 소제, 이 민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소제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의 종류는 총 5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루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물이 나옵니다.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들여서 여러 번 곱게 갈아낸 아주 최상급의 밀가루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 밀가루가 그냥 대충 한두 번 갈아서 나온 그 밀가루가 아니라 정말 여러 번 정성 들여서 곱게 갈아낸 그 가루를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4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은 그 고운 가루, 향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제사로 요리를 해서 바치는 소제의 제물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화덕에 구운 것, 또 빵 굽는 판에 구운 것, 냄비에 구운 것 이렇게 3가지로 드리는 이 소제의 제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에 넣었던 향유는 비쌌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으로 드리는 제물에는 향유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14절 이하에는 첫 이삭, 처음 거둔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의 제물들을 살펴보면 고운 가루, 또 세 종류의 음식, 그리고 처음 거둔 곡식, 이렇게 5가지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제물을 드리든지 그 드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번제처럼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부릅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가 이렇게 제물을 태워서 향기를 드리는 화제로 분류되어지는데요. 이 속죄제도 동일하게 제물을 태워서 드리지만 그것을 화제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선물로 드리는 의미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제의 과정을 살펴보면 어떠한 제물을 드리든지 동일한 과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들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릴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누룩과 꿀은 절대로 넣지 말고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거둔 곡식을 바칠 때에는 누룩과 꿀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함께 태우지는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스트인데요. 반죽을 발효시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의미로 발효지만 사실은 반죽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넣게 되면 빵이 더 크게 부풀고 또 그 풍미가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발효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부패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것에 누룩을 넣어서 그것을 발효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또 왜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시는가? 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풍요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설명하실 때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을 따르면 이 꿀이 가나안의 그 이방 족속들의 제사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배제하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소금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이 결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언약인 것을 상기하라고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소제는 곡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먹는 음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음식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누룩과 꿀, 우리를 부풀리고 과장되게 만드는 화려한 겉모습을 내려놓고 참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과자를 한 봉지 사더라도 진짜 과자는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있고 공기, 질소만 한 3분의 2가 차있는 과자, 이런 거 뜯어보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했을 때에 그냥 질소만 가득 차있는 과자와 같은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고운 가루로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음식을 해서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된, 구별된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되 우리 삶의 모든 과장된 부분들, 누룩과 꿀을 전부 다 제해버리고 우리의 중심에 참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개인적인 묵상을 조금 더 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